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빈들에 있은지 7달 동안 블레셋의 민심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궤를 한 무리는요, 궤를 그 본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자들과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나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궤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려서 그 사망의 환란이 임한 것으로 보는 자들, 주로 에그론을 중심으로 한 아스돗과 가드의 그 독종의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겠지요. 또한 이웃이나 친척을 그 독종의 재앙으로 잃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애굽왕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죠. 주로 블레셋 다섯 방백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렇죠, 블레셋 방백을 비롯한 블레셋 지도자들, 이들이 궤를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블레셋 사람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중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블레셋 사람의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의 중재 안건, 제안이 무엇이냐 하면 속건 제물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금 보물 상자에 궤와 같이 새 수레에 싣고 그 새 수레를 만들고, 그렇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소들을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렇죠, 그것으로 보내어 가게 하자. 그래서 그렇죠, 그 소들이, 수레를 맨 소들이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그렇죠, 이 재앙이, 그렇죠, 이스라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제안한 것이지요. 이들의 제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또한 두 번째 소인데 또 젖나는 소지요. 새끼들이 슬피 우는 상황에서 그 젖나는 소들이 본성을 거스리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함께 수레를 끌고 그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은 이런 불가능한 제안을, 그렇죠, 내놓았을까요? 이들의 생각을 한번 봐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신은 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패한 이스라엘의 신이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 강력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겠지.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인지 확인하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여호와 이스라엘 신이 살아 계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벳세메스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암소는 끝내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렇죠, 두 암소에 대해서, 그렇죠,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이 여러, 그렇죠, 난관을 극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옮기는 일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그 생명까지 바쳤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직분자들, 임직식이나 직분자들이 따라야 할 희생적인, 그렇죠, 헌신의 아름다운 본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을 세우신 그 직분의 사명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그 사명을 마친 뒤에는 제물로 바쳐진 암소들처럼 그 생명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하지요. 한마디로 헌신의 모범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암소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말하려면 출애굽기 34장이죠. 33장이죠.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32장 26절 이하에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것을 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헌신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결단이죠.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8절에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그렇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칼을 차고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럼 어떤 자들을 도륙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도륙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자히 행한 자들을 도륙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그들을 말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우리가 멍에를 메고 우리가 벳세메스까지 가자라는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또요,
뒤를 보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라고 결심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것은 암소들이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셨기 때문이죠. 그럼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것이죠. 발람이 모압 왕 발람의 초청을 받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들어서 발람을 책망하실 때 나귀에게 중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렇죠? 그 싹스를 받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를 하나님이 나귀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책망하는 것입니까? 책망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잠깐 나귀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소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시는 것, 그렇죠?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가 뒤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가게 하심을 통해서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시험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내린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 그렇지요? 그래서 시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이 벳세메스로 이 소들이 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재앙이고, 그렇죠? 가지 아니하면 우연히 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채택한 방법,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본래 하나님의 궤는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 못하는 그 암소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이 있음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이 누가 내린 것을 알게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린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인과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곤 신을 굴복하게 하신 신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암소의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할 때, 그렇죠? 새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미물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였죠. 패하였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약해서 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벳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다곤의 신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또한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다곤 신보다,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야죠. 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강한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우리의 손에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걸 누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 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그렇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는 벌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재앙은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죠. 첫 번째요,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법궤가 돌아오는데, 법궤가 돌아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다시금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죄를 회개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그렇죠? 아직 저주를 자취하지 아니하는 자들, 돌이킬 가망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 이스라엘이 법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가서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어서 돌아오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기 때문에 법궤가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법궤를 빼앗기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붙이신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가 없는 동안에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13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였더니 말씀하죠. 그러면 원래 궤가 돌아가려면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 곳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 전쟁터의 에베네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요 실로로 돌아가야 되죠. 에베네셀로 돌아가든지 실로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왜 에베네셀로는 가지 않습니까? 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던 자들은 그 에베네셀에서 다 심판을 받았지요. 또한 궤가 다시 돌아갈 때 절대로 실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요? 에레미야 7장이었지요. 그렇죠? 실로에 가서 봐라. 그렇죠? 그 실로가 어떤 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궤가 돌아올 때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왜 베세메스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였습니까? 베세메스죠. 특별히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에게 주신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 성읍으로 받았는데, 두 번째는요, 그 레위인, 유다 지파 가운데 정착한 그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렇죠,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에 성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도피성 6과 그들의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을 48성읍을 정하셔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의 성읍을 주게 하셨죠.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서 그 성읍을 받은 레위인들은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 그래서 고앗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이 기업의 성읍으로 준 것이지요. 특별히 고앗 자손은 민수기 3장과 민수기 4장을 보면, 그렇죠? 이 고앗 자손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그 성막이 이동할 때 그들이 맡은 것이 뭐냐 하면, 그렇죠, 성물이에요. 성물. 그 성소에 있는 성물을 다 맡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법궤를 비롯해서, 그렇죠, 분향단과 그다음에 등대와, 그렇죠, 진설병, 그리고 그 자질구레한 것들, 쓰이는 것들 있잖아요. 부삽이나 이런 것들 다 맡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그앗 자손이. 근데 4장 1절로 이하에 보시면, 민수기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성물들은 다른 것과 다르게 다 이스라엘 그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그렇죠, 수레나 어디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앗 자손들이 다 어깨에 매어서 날라야 하는 것이죠. 이 베세메스라는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한번 보면, 13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하다가 궤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밀을 베다가, 그렇죠? 밀을 추수하다가 그 궤가 옴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8장과 신명기 11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결실은,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어 결실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선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땅의 소산이에요. 그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밀을 추수하고 있잖아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궤가, 그렇죠, 밀을 추수하려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잖아요. 그럼 밀을 뿌려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럼 밀을 뿌려야 되는데,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밀을 뿌릴 때가 10월에서 11월이에요. 그때가 이른 비가 내릴 때이고, 그 다음 밀을 추수할 때는요, 5월에서 6월이죠. 그럼 약 몇 개월입니까? 약 몇 개월인가요? 10월 달에 심었다 그러면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죠. 7달이에요, 7달. 그럼 궤가, 그렇죠, 블레셋 빈들에 몇 달 동안 있었습니까? 6장 7달이죠.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빈들에 있은 지 7달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의 대략 7달이 걸렸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궤가 빼앗긴 기간과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궤가 떠났다는, 궤를 빼앗겠다는 의미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지요. 그러면 그들의 농사가, 그렇죠, 그 여호와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농사입니까? 상관없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잘 보면 처음에는 궤로 인해 기뻐하지만, 근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19절에 보면,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괴가 없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는 계속되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 그렇지요? 그들이 제사장일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과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죠.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엘리의 두 제사장,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럼 그들의 원래는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을 따라 제사에 나오는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들로,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또한 이들이 드리는 예물은, 그때에도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을 짓밟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원래 예물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물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노릇할 때 점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법궤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말씀도 없어졌어요. 이상도 없는 자들이죠. 언약궤가 없단 말이죠. 언약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농사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농사를 짓고 있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봐야지요. 이들이 만약에 농사를 졌어요. 추수를 했어요. 그럼 추수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원래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어디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만나시는 그 속죄소 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저도. 그럼 이들이 만약에 추수를 다 했다면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5장 15절이죠. 여소린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결국이 뭐냐면 궤를 열어보는 거예요. 경홀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언약이 없는 자들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렇죠?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그렇죠? 그 언약궤가 함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이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옥토를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는요, 자비와 긍휼을 얻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예물을 통해서는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뭔 소리냐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봐야,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당긴 삼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그럼 수레가 어디에 섭니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수레가 멈춰 서지요. 그럼 수레가 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서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서신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인데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곁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죠?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람, 그렇죠? 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고 뜬금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벳세메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여호수아서 24장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죠. 그렇죠? 그 육적 이스라엘, 이제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연단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기업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고 25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지요. 그리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증거의 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에서는 그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죠. 그 돌을 어디에 세웁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근데 어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는 것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성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이잖아요. 세겜.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름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때 와서 보니까 그렇죠? 큰 돌을 어디에다 세웁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돌이 너희의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이 돌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다 들었고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의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는 것입니까? 너와 내 백성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는데 내 자손들이 무슨 선이나 뭘 행했기 때문에 올바로 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목이 곧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악을 행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주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왜 거기에 돌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돌이 증거의 돌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돌로 표현된, 큰 돌로 표현된 것이 딱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호수아 24장의 큰 돌이에요. 증거의 큰 돌이죠.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로마서 9장과 이사야서 26, 28장에 나오는 돌이죠.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말씀하시는 돌이죠. 그리고 그 돌을 로마서 9장 32절 이하에서는요, 그 돌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반석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 돌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산돌이죠. 산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모퉁이 돌이죠. 에베소 2장 20절이죠. 지금 우리가 이 돌을 다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의 구조에서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그렇죠? 넘어지지 않잖아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시온의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면 돌을 말할 때에는 단순한 돌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뭐가 따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먹었는데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먹었는데 뭐가 따랐습니까?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광야의 반석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곧 홍해 세례 예수가 믿어진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반석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 큰 돌은 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돌이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이지요. 뜨인 돌이죠. 뜨인 돌. 그래서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을 보여주시죠.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그 네 부분으로 된 그 신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세워 가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뜨인 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워 가시죠. 그럼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그 신원하시는 한 나라지요.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순교자들을 위하여 세우신 천년왕국을 말하지요. 그러면 뜨인 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랑 예수죠. 신랑 예수. 신랑 예수를 통해서 그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을 모으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뜨인 돌을 믿는 자들, 시온의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그렇죠? 그 세겜에 있는 큰 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고 율례와 법도를 바쁜 자들에게 증거의 큰 돌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서 그렇죠?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돌이 너희로 하여금 그 여호와를 배반치 않게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터지요, 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온의 모퉁이 돌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시온의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이루시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무엘상 6장에서 보면 궤가 그렇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밭에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렇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모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긴 대로 이제 여호수아 때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세겜 언약이에요. 그 율례와 법도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례와 법도를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돌이 그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돌의 역사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이 곧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자꾸 누굴 버립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왜요? 배반치 않도록. 히터를 한번 끄시죠. 여호와를 배반치 않도록 돌이키시는 것이죠. 다시금 물론 그들이 연약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다른 신을 섬기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배반해서 그 배반 가운데 죽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괴가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에 와서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으니까 여호와의 괴가 떠났죠. 영광이 떠났죠.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들로 그 밭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다시금 결실을 맺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한번 떠나셨죠? 왜 떠나셨습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 블레셋 땅에 가셔서요,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괴가 다시금 돌아올 때는 괴만 온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드린 금 보물 상자도 같이 온 것입니까? 금 보물 상자도 같이 와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의 역사는 뭐냐 하면 이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첫 번째 봐야 되는데 14절에 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럼 일방적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레위인들이 있죠. 레위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큰 돌 위에다 뭘 올렸습니까? 여호와의 궤만 올렸습니까? 금보물 상자로 올려놓고 있습니까? 금보물 상자도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제사는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린다. 근데 그 돌 위에는 뭐가 함께 있습니까? 금보물이잖아요. 금보물. 근데 금보물에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을 친 독종의 재앙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금지 형상의 그 형상이 5개씩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자, 이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소의 번제이든지 양의 번제이든지 암컷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컷만 사용하는 거예요. 수컷만. 근데 이들은 그렇죠. 분명히 이 젖나는 암소 둘이니 젖나는 소잖아요. 그 숫소가 새끼를 베서 젖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도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가 젖이 뿌른 걸 알지요. 그렇죠? 그럼 이 소가 암소라는 거, 숫소라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암소, 숫소도 구별 안 하고 드리는 것입니까? 무슨 소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숫소로만, 흠없는 숫소로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냥 암소를, 분명히 암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암소를 잡아 번제로 드린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은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번제면 숫소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소로 제사하고 있습니까? 암소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레위인들이 궤만 그 큰 돌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금보물,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드리는 그렇죠? 속건제물로 드린
금 보물도 같이 큰 돌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그 증거의 돌에 금 보물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뭘 말씀하시냐 하면 14절 이하에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6절 17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들은 뭐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곧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23절 이하에 이들에게 어떤 구습이 행습이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익만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시장에서 파는 일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렇죠? 그걸 묻고 먹는단 말이죠. 그 우상의 제물이라 먹지 아니하고, 그렇죠? 근데 우상이 없는데, 이 세상에 우상이 없는데 우상의 제물이 있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죠. 그런 행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큰 돌에 여호와의 궤와 금 보물 상자를 같이 두는 것이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과 귀신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블레셋 사람이 드리는 금 보물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죠. 귀신의 교훈 곧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행한다고 말하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함께 쫓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신명기 32장 18절에 너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번제를 다 드렸잖아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결국 왜 죽게 됩니까? 뭐 때문에 죽나요?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죽지요. 그럼 여기에는 힌트가 있어요. 암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먼저 들여다봤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물로 드린 금 보물 상자를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법궤도 들여다보는 것입니까? 금 보물 상자를 들여다보고 법궤를 들여다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레위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궤만 올려놔야 되는데 뭐도 올려놨습니까? 금 보물 상자,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보물 상자도 올려놨지요. 근데 속건 제물이라고 말할 때는 이 블레셋 사람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속건 제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건제를 말할 때에는 죄와 허물의 문제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죄나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경하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려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걸 드리잖아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판소리에 심청가가 있잖아요. 그 심청이 왜 바닷물에 왜 빠집니까? 공양미 300석이잖아요. 그러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그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예물로 드렸단 말이죠. 왜요? 바다가 잔잔하게 해서 자기들이 한 해 동안 그죠, 바다에서 많은 걸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왕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께 왜 잘합니까? 신에게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괴만 올려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 보물 상자도 올려놓으니까 이들이 뭘 열어보는 것입니까? 금 보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 독종 5과 금쥐 5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들이 금 독종과 금쥐 영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만들었죠. 블레셋 사람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의 임한 독종의 형상을 만들었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해.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잖아요. 금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광야에서. 그럼 이들이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금독종과 금쥐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기 12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뭡니까? 다른 신이,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서 보고서 연구하여서 돌아와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섬기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금 보물 형상은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요, 그 독사의 교훈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럼 금 보물 상자만 열어보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도 열어봅니까? 여호와의 궤도 열어보는 그렇죠? 망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열어본다는 의미는 그렇죠? 그 여호와의 궤를 열어본다는 의미는 그렇죠? 여호와의 궤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지요. 2 돌판이 있지요. 그러면 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2 돌판을 자기들이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귀신의 교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의 선생이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 외식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달라요. 그렇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열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백성은 궤 있는 데는 나오면 다 죽어요. 제사장들만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들도 그렇죠?
괴를 뭐 만지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이럴 수 없어요. 괴를 뭐 또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짓말하는 교훈이에요. 그 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독정 5과 금지 형상의 5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럼 금독정은 결국 그 독사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된 행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금지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 그들이 농사짓지만 결국 그 땅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땅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나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땅을 해롭게 했잖아요. 그 땅을 가증하게 행해서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해하는 자들을 토하여 내치셨듯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렇죠, 세움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렇죠? 마지막 그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해안받지 않을 것으로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터인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터가 없어요. 왜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닦아준 터가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거짓 형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형제들,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뭐도 행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행해야 된다. 모세의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 그 가증한 자들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번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여호와의 궤의 뚜껑을 열어보는 만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궤를 보여주시잖아요. 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고 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속죄소,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궤 뚜껑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속죄소 없이 궤 뚜껑을 열어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궤를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궤를 열었으니까 그 안에 여호와 율법의 2 돌판의 말씀이 있죠. 근데 뭐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속죄소 없이 행하는 자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 베세메스의 레위인들이 그렇고 그 레위인을 따라 행하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서 뚜껑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광만 취하겠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속죄서가 없는 자들은, 속죄서 뚜껑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들의 보는 영광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결국 신명기 8장 17절이죠.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미래 결실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그 미래 농사를 하는 자들. 그래서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CBS 98.1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오병을 나누다가 제자들을, 무리를 빨리 보내고 제자들을 한가한 곳에 보내서 쉬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결국 성경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쉼을 얻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참 한심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요, 무지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시험해 봐라.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응함이 있으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고, 응함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말해도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거짓된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멸망길로 가는 자가 훨씬 많은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잘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들처럼 거짓된 것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예수의 십자가지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목이 고둠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진 않지만 여호와 영광을 떠나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금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까지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죠?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말씀을 행할 때에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먼저 십자가예요. 그 후에 영광이에요. 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랑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오늘도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서게 하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그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헛되이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서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삶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삶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권사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 육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들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귀한 내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